한 8, 9년 만에 다시 오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떠난 지는 한 11년 정도 되었는데, 지난번에 배웠을 때는 금요 예배 때 제가 잠깐 들려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 그 후로 한 8년 정도 더 지난 지금에서야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달라스에 오니까 참 모든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항에서 내리니까 모든 것이 익숙하고 낯설지 않고 집에 온 것 같고 고향 같고, 심지어는 공기 냄새마저도 너무 익숙한 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보고 싶은 얼굴들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다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세월이 지나도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계속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연결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함께 서보니까 모든 게 다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덩칸빌 쪽에서 시작을 한 걸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제가 4년 동안 4대로서 2007년부터 14년까지 섬겼을 때는 그랑프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 후에는 얼빙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배당도 너무 멋진,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우리의 집이 생긴 것이 너무나 사실 감사하고, 또 보니까 지역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덩칸빌도 좋고 얼빙도 좋고 뭐 그랑프리도 좋았지만, 때때로 이렇게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보면 이렇게 홈레스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곤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여기는 좀 지역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업그레이드 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돌아보았더니 우리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저 때는 이렇게 아저씨 스타일의 펑퍼짐한 이웃집 아저씨 스타일이었는데, 우리 6대 목사님은 완전 교회 오빠시네요, 보니까.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앞에 있는 주제에 우리가 블레스가 되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보니까, 여러분, 이 블레스가 된다고 하는 거, 결국은 우리가 블레스드,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복된 자가 돼야 다른 누군가에게 그 축복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 속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 형통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에서 제단을 다시 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다시 쌓게 된 데는 연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큰 가뭄이, 약 한 3년 이상 되는 가뭄이 있었고, 여러분, 이 가뭄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제가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듣기에? 네네. 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특별히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몹시 여러분 진노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진노에 쌓일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듣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끌어안으시려고 하는 여러분 그분의 팔을 끊임없이 내어미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진노의 채찍을 들으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아합의 시대 때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비도 또 이슬도 심지어는 맺히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셔서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가뭄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원래 비가 부족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부족한 비를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온차가 생겨지면 이슬이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온차에 의해서 새벽 이슬로 인해서 많은 짐승들과 또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여러분 이 이슬조차도 하나님께서 맺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3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3년의 세월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고서는 다시 비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아합에게 너의 모습을 나타내라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한 3년쯤 고생하면 이 아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합이 달라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나오게 될 때 여러분 이 엘리야가 당신의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 다 나오라고, 그래서 저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은 나오지 아니하였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만 나오게 되어서 바야흐로 그 갈멜산에서 여러분 하나님 대 바알 누가 진짜 신인지 여러분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보니까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상은 어떤 신인가?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여신이었는데,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를 많이 낳게 하는 것,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꿈일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우상, 생명이 없는 가짜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바람을 그냥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도 없는 것이 자기의 바람을 들어주겠거니, 사람은 자기의 바람을 들어줄 뭔가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던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우상은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저 다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그냥 무조건 우리가 쏟아붓는 대로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뜻보다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고,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편안한 걸 말씀하시지 않고, 또 우리가 좋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것, 하기 싫은 것, 귀찮은 것,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진짜 사실은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경험으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따로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 따로 있으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말하고선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거기다가 막 쏟아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짜신 바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또 때로는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디어 이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 4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엘리야는 거기에서 제단을 다시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다시 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가운데에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제단이 쌓아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제단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 그대로 그 제단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이 갈멜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이 제단은 다시 쌓아야만 하는 제단인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제단은 사실 몇 개 안 되고, 대다수의 제단이 오늘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다시 쌓아야만 했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재건축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제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30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다시 쌓게 되어진 이 제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제단의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수축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쌓은 제단, 어떤 제단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이 제단은 여러분 다시 함께 모여진 제단, 예배자가 다시 모인 제단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아니요, 이 말씀 말고 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이거. 네, 30절 31절 아니요, 이 말씀 말고 이거는 16장이고요. 네, 오늘 본문 18장 말씀. 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Come close. 다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갈멜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 드디어 바알의 제사장과 엘리야가, 그들이 알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합이 또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제사장 450명과 겨루기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갈멜산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가 먼저 그들의 신인 바알을 막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막 열심히 바알을 찾고 바알에게 응답을 구하지만 바알이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바알이 자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더 크게 열심히 춤추면서 해봐라. 더 난리를 치면서 막 심지어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칼을 가져다가 자기 말을 그어가면서, 여러분 그 왜 메조키스트들 있잖아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런 식의 아주 흉악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면서 바알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바알이 응답을 했을까요? 그래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바알은 죽었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루 종일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해가 지기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 거기에 구경꾼처럼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 왜? 지금 또 무엇을 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무엇을 했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돼야 이 제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여야만 했을까요? 계속 쓰고 있는 제단이었으면 여러분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계속 쓰고 있었으면 아마 그 제단은 잘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너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제단이라는 얘기예요.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불렸던 그 사람들, 거기는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제단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무너진 상태요. 돌보지 아니했고요, 버려진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엘리야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무너져 있는 제단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제단들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낡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낡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제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제단들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조금 바빠요 이러면서 내가 할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내 마음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제단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무너져 있는 제단을 다시금 수복하고 수축하고 회복하고 재건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수축을 하는데 이 엘리야는 거기에서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다시 거기에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근데 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12개의 돌을 취했다. 그리고 그 12개는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여러분, 그 이름의 숫자와 그 지파의 숫자가 12이었기 때문에 그 12개의 돌로다가 다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돌 12개로 다시 수축한 것은 제단의 모양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모이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방법은 흩어졌던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멈췄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연유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찬양을 도저히 잃어버렸던 자들이, 그래서 다시 그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만 그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 그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엘리야는 이와 같은 제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모여지게, 가까이 오라, 구경꾼처럼 있지 말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까이 오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함께 보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자, 경험하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단을 다시 드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교회의 회복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부흥은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있는 곳이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중에 나와서 주님을 위하여 함께 할 때 그 모임 순간순간마다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사람들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이유가 있고 아파하는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흩어지는 데는 이유 없이 흩어지는 건 없지만 다시 뭉쳐진 데는 오로지 딱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불이 갈라지는 혀처럼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출신지를 봤더니 출신지가 누구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누구는 저 아람 지역, 누구는 저 북유럽 지역, 여러분 각기 다 자기 지역이 다 달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도 다 달라. 그런데 어떻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다 서로 우리가 어찌 됨이냐, 우리가 서로의 이 지역대로의 말들을 다 알아듣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었고 언어의 장벽은 무너졌고 그들은 주의 성령 안에서 그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흩어지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시대에 왜 상처를 가져서 누구는 저기, 누구는 여기,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여러분, 이 이유를 따지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뭉쳐주시는 성령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달라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나 이제 조금은 멀리할게라고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쳐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다시 하나로 어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달라스에 오기 전에 시카고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 이제 제 두 여동생들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제 거울을 봤더니 제 머리카락이 조금 난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결국 머리를 자르고서 우리 집사람한테 핀잔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 여보, 왜 미국 스타일로 잘랐어? 그래서
여러분 좀 약간 깍두기처럼 제가 되지 않았나요? 공감 안 하시는군요. 잘 됐나 봅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리를 깎는데 거기 이제 오너께서 본인이 이제 시카고에 오신 지 한 41년쯤 되셨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어떻게 교회는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저는 목사님하고 친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하고 친하신데 왜 교회는 안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말을 그냥 이렇게 그냥 흐려버리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제대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사연은 있는데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목사하고 친해도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잖아요. 목사하고 친한 거는 개인적인 친분인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그분에게 2명의 아들인데 한 명은 40살이고 한 명은 38이래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직 둘 다 아들 결혼 안 했는데 둘째 아들이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너 빨리 교회 가라. 그것도 잠깐 있지 말고 오래 가라 그랬대요. 여러분 재밌죠? 그게 맞는 답이긴 한데 진짜 교회 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아직 못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들의 무너진 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무너져 있는 재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무너져 있는 재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무너진 단들을 다시금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복이 되자고 하셨잖아요. 무너져 있는 재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로 다 불러서 다시 한번 그 무너져 있는 재단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엘리야의 재단은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가 있는 재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3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8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다른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 부탁을 했는데 오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많이 스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더 스킵하라고 약간 1초간 뜸들이셨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이 다시 세워진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옵소서. 주님 응답하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을 되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그 자리에서 응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단의 회복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플래닝과 사람의 방법만으로 가지고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선 거기서 많은 장사치들이 6월절에 거기를 장사의 터전으로 만들었을 때 하신 말씀이, 그 모든 이들을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House of Prayer,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고 쉬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쪽은 앞엔 얘기하고 뒤에는 말씀 안 하시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해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왜 머뭇거렸는지도 좀 알 것 같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요즘 잘 안 하고 있는가 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강조, 2번, 3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여러분 엄청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제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첫 한 2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이길 수 있게 된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바꾸게 하신 기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우리가 은혜를 다 받고선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너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분들 아시잖아요. 새벽이나 밤부터 일하기를 시작해서 아침 12시까지 일하고서는 그 다음에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낮에는 가서 집에 가서 자야 되거든요. 근데 그 12시에, 낮 12시에 딱 일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대로 와서 일 끝나고 그 교회에 그대로 와서 교회에서 또 2시간씩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셨어요. 그렇게 기도 운동을 계속 하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먼저는 우리의 숫자를 조금 더 늘려주셨어요. 처음에 8명, 10명, 12명 이렇게만 모였던 우리가 갑자기 20명, 30명, 40명, 50명, 가장 많이 모였을 때 88명까지도 모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아마 그들도 영적으로 어떤 끌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제단 앞에 나와서 1시간 제단 앞에 무릎 꿇고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배 전에 왜 갑자기 저러고 계시지? 보통 여러분 그때쯤 되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교회 여기저기서 막 움직이시니까 그때 뭐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저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막 혼자 기도하고 있으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또 무슨 갑자기 이상한 일을 선포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축을 준비하자, 그 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운동을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다음에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집, 우리만의 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저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 후에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그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아니, 목사님이 언제 지금 당장 론 하자고 그랬어? 아니잖아. 목사님이 지금 당장 어디 뭐 사자고 그래서 아니잖아.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했잖아. Why not? 지금부터 우리 같이 준비하자.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서 어떤 분은 나와서 깨를 볶아. 그래서 그 깨 볶아다가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해.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김밥을 말고선 주변에다가 뭐 팔아가서 그거 가지고선 또 건축 헌금을 해. 한 번은 여성교회가 모여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그러면 저 캔사스 지역에서는 한 번 장 보려면 몇 시간씩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캔사스 있는 지역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몇십 통 보내고선 그것을 가지고선 또 건축 헌금을 해.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어디서 도네이션을 받았는데 오래된 컴퓨터를 도네이션 받았어요. 컴퓨터하고 이제 막 그 얇은 모니터로 다 바뀌어지려고 했던 시대였는데 이게 배불뚝이 모니터가 한 50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는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거 왜 받으셨어요? 그거 쓰레기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100불씩 해가지고 본체하고 그 모니터하고 이렇게 딱 내놨는데 여러분 2주 만에 50대가 다 팔렸어요. 5,000불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더 이상해지는 거야. 뭐지 이상하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왜 되지? 왜 자꾸 되지? 그걸 보고 자꾸 쌓이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되게 하시니까 되더라.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참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어요. 저 퍼스트 그랑프리에 있을 때 한 번은 그때는 제가 좀 고민이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항상 집에서 이불을 싸가지고 와서 이 제단에서 자곤 했었어요. 우리 권사님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제단에서 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제단에서 자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눈을 감고 딱 떠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을 놓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계를 봤더니 내가 30분을 늦었어. 이게 어떻게 하고 봤는데 불이 여전히 꺼져 있는 거. 이상하다, 왜 불이 꺼져 있지? 혹시 오늘 아무도 안 왔나? 아이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딱 봤는데 아니라 우리 박우경 권사님, 어디에서 박우경 권사님 와서 계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죄송했죠. 권사님 오셨는데 왜 불을 꺼놓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좀 더 주무시라고 꺼놨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따뜻한 사랑을 느꼈어요. 기도하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 것처럼 그란프레이도 얼빙도 다 장의자가 있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맨날 앉으시는 자리에 똑같이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되면 아무도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다 보여. 맨날 똑같은 데 앉으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장의자 붙잡으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마등과 같이 그런 추억들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부어주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제단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 물을 들이붓습니다. 물을 들이부은 거예요. 먼저 도랑을 만들고서 여러분 두세아가 들어가는, 두세아라고 한다면 약 한 26리터 정도 되는데 그 26리터의 도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다시 4통의 물을 가져다가 재물을 놓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 또 4통의 물을 더 붓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제단의 물이 줄줄줄 흘러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만 그곳에 불이 내리는데 그 도랑의 물을 다 핫아버리고 다 싹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의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의 가뭄 때문에 아이고 3년 동안에 가뭄이 있었으니까 불이 난 거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믿음 없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붓게 하신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영주권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너무나 수년 동안 이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주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드디어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그 F1을 잘 처리해서 영주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아니 열심히 같이 기도했으면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아니 그동안 왜 막혔는데? 자기가 그렇게 잘해서 된 거였으면 진작에 나왔겠지. 그동안 왜 막혔었는데? 그러다가 됐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기껏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딴 것 때문에 됐대. 기껏 기도 열심히 해놓고 우연이 됐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낙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갈멜산에서의 이 엘리야 사건도 여러분 이 승리로 모든 게 결판나는 게 아니었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손에서 직접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안 변했어요. 이쯤 됐으면 아합이 변해야 되잖아. 심지어 이 사건 이후에 그렇게 기다리던 비까지도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주신 다음에 어마어마한 비를 주셨잖아요. 이 사건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안 바뀌고 이세벨도 안 바뀌고 도리어 주의 선지자들을 더 죽이고 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을 했어요. 엘리야가 낙심하고서는 이 이세벨의 추격을 여러분 도망 다니는데 심지어 어디에 숨었습니까? 로뎀나무 밑에 숨었어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영어로 뭐죠? 로뎀나무가 영어로 부름틀입니다. 부름틀이. 빗자루 나무. 왜냐하면 그 로뎀나무가 그 빗자루 가지처럼 별볼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부시 같은 거예요. 로뎀나무가. 근데 그 작은 부시 같은 곳에 여러분 그 속에 밑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갈멜산에서 450명이 확 이겨버렸던 그런 대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냥 거기서 간신히 이렇게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숨어있는 선지자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기를 원했어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호렙산으로 불러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듣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옆에 기도했거든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10절만, 두 개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19장 10절 그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좀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진도 일으키시고 땅도 가르키시고 큰 바람도 일으키시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꼭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갈멜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알의 선지자를 확 이겨버리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거로 모든 걸 끝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똑같이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을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상심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 얘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했냐?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해요. 주님 나 주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하지도 않고요.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번아웃 된 거죠. 완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저기 하사엘한테 가서 아람의 왕 만들고 저 엘람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만들고 저 엘리사한테는 기름 부어서 너의 뒤로 있게 해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번아웃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 열심히 일했잖아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해봤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안 돼요. 안 돼. 사람들도 안 달라지고요. 주변 상황도 안 바뀌어지고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번아웃 됐으면 아이고 그래요 권사님 이제 조금 쉬시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체력 보완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음에 또 하시면 되지.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 이 부족한 박성중 모사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또 다른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그러나부터 시작되는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야 너는 혼자라고 생각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혼자 일했고 너 혼자만 왜 나만 하나님 일해야 되냐고, 하나님 왜 나는 너무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느냐고, 왜 돕는 사람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엘리야야 네가 혼자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는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기는 너무 외롭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자기 혼자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이기는 경험도 했어. 때때로 이기는 경험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냈는데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 이랬던 거예요. 근데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그 말씀,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36절 말씀 그 시간 보면 그때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소재의 그들이 이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재의 저녁 소재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와서 먼저 쭉 자기네들이 바알을 찾았지만 응답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마지막 아주 해지기 짧은 시간을 남겨놓고 자 이제 엘리야 너도 빨리 해봐 야 너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해봐 이렇게 얄팍한 수를 쓴 거 맞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만 있었다고 한다면 소재했다라고 안 썼을 거예요. 만약 그 이유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얄팍한 바알의 선지자 때문에 해지기 얼마 안 되는 시간만 남고 엘리야가 드디어 제단을 쌓기 시작했더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 기록 안 하고 있고
그 얼마 안 남은 해가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재의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재가 무엇입니까?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언제든지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거기서 grain offering, 거기에 이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신실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는데 그 소제 시간이 해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주세요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고, 하루가 다 끝난 다음에 저녁 때가 되어서 해지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해질 때 여러분 감사의 제사인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소제.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소제 때에 엘리야 혼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바알과 그의 무릎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바알의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도 그때 소제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에는 아합을 찾아가던 엘리야가 누군가 만나는 이야기가 사실 먼저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그 18장 초반부터 읽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인 것을 발견하는데, 이 오바댜는 또 누군가 이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겨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때 오바댜를 만났고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난 그 오바댜가 누구다? 다른 선지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는 거기에서 같이 돕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쳐서 내 주변을 못 본 거지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엘리야가 세운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보았더니 이 제단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 우리 3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뒤에 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머뭇거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한마디도 따르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으라고 따르라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 때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거기에서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 물으세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당연히 악한 것이 잘못됐고 선한 것이 맞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죠.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말씀 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잠잠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잠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선이 옳아요, 악이 옳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해요. 용감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잠잠한 것처럼 그때 사람들도 잠잠했다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아마 그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아이고, 내가 이걸 잘못 대답했다가는 지금 예수님을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저 회당장한테 내가 미움을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걸 대답했다 괜히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소리를 들으면 내가 왕따가 될 텐데라고 하는 걱정을 했었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계산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계산이 많은 순간 비겁해지는 거예요. 신앙인은 심플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아주 간단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기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왜 자꾸 복잡하게 사냐? 세상하고 자꾸 계산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아주 심플해. 하나님 뭘 원하는지 다 알아. 몰라서 아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 자꾸 다른 거를 해. 왜? 복잡하게 세상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렇고 나는 이걸 할 수 있고 세상은 이거 원하고 그러고 있어. 놀렐루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이 제단은 그렇게 복잡하게 비겁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었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응답을 얻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제단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주님 부르시고 오늘 믿음의 제단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모이는 제단으로, 다시 함께 기도하는 제단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과 회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가장 앞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길로 한 명 한 명 그 심령 붙들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